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득 차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시험받으러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들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서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서 또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밤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상황이 도래되는데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표현이 그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이걸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된답니다. 사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눈 충혈되지, 그죠? 충혈되듯이 못의 혈관이 충혈되어서 터져버리면 그러면 터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할 때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 거기에 눈에서 피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두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절규의 기도. 그러나 이 잔 지나갈 수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바로 기도의 스토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 하이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빌 하이멜 목사는 to be not to pray.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마라.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니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석사과정을 충신에서 할 때 교회 성장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교수님 이야기를 보니까 교회 성장이 국민 소득과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되었으면 교회 성장이 수도해진답니다. 올라가면 교회에서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0,000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10,000불, 국민소득이 10,000불 되는 때가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입니다. 그 서울올림픽을 끝점을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정체가 되고 지금 20,000불, 30,000불, 40,000불 개인적으로 다 달라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가요. 내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시면 올라갈 때는 한국교회가 국민소득이 적어도 교회와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었고 신약일에 나와 부르짖었고 철학을 하면서 부르짖었고 엄동설 안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했던 이런 기도의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000불이 넘고 가야 되니까 먹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직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빌 하이멜 목사님은 to be not to pray.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말아라. 응하면은 잭 하이포드 목사님은 기도는 불가능을 공략한다라고 한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를 보게 되신 많은 성도들과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말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제 기억에 저희 고향에 가면은 일찍 면 소재지 일찍 국민학교가 있어요. 혹 아시는 분 있나요? 출신 혹시 있으려나?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글을 배워가지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뭘 기억나느냐라고 하면은 책상 앞에다가 김충규 목사라고 써놨습니다. 책상 앞에다가. 그래 김충규 목사 어릴 적에 얼마나 정직한 아이였느냐면요. 또 머리가 좋아요. 제가 다 따라올 수 없어요.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다니면 9월 시간 되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 할 때 저는 늘 110점을 받았습니다. 못 따라와요. 선생님이 110점 받으면 꼭 붙여놔라고 그거 다 붙여놨더랬습니다. 저희 기억입니다. 국민학교 학생 생활 기록부 뒤에 장례희망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목사였고 고등학교 때도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건 기억 속에는 그러겠는데 집안에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랬답니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주는 커서 마을에 물으면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볼 때는 되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는데 되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난한 집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부산 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이야기 때입니다. 저희 누님이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가 제가 막내니까 저희 큰 누님이 시집갈 때 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큰 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충격을 놔두고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 말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고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그런 스토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갈 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신학을 입문해가지고서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청빙받는 쪽 해야 돼요. 그때 신학교 입문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기를 배운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고 하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게 개척에는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멤버가 제가 말하는 게 잘 못해요. 개척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호주머니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아쉽게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개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척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96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96년도 안수 받아가지고 10월 15일 안수를 받고 그리고 12월 1일 날 지금 섬기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오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이가 중학교 그 당시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그 학교 들어가면 돈을 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안수하는 그해 12월 2일 날 지금 섬기는 교회로 청김받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이 이야기 하려면 좀 긴데 30분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기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다른 거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기 전에 자연을 먼저 주셨잖아요. 자연을 먼저 주셨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대공제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시직들이 서로 볼 때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심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요.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요. 여러분, 이후에 나온 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에서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죽으심을 인해서 인생의 죄 사함 받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법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 요 단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진실로라고 오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경기도 이천에 가게 되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혹 가보셨습니까? 대복만 따먹도 안 가보셨어요? 여기 경기도 이천에 가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뭐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3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림이 두 폭이 있어요. 밑에 하단에 한 폭이 있고 위에 한 폭이 있어요. 그 그림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밑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73년도인가 4년도에 여의도 거기 광장에서 대부흥집회 빌리그레아 목사님 모시고 했던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사진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선의 땅에 토마스 선교사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선교사 모셔서 하나의 미랄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와 같은 그런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영혼을 위해서 오셔서 순교해 줬던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볼 때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봉제일교회도 설립을 보니까는 60년도도만요. 60년도. 그러면은 시간이 몇 년 됐죠? 65년. 예. 오랜 세월이죠. 65년. 65년이니까는 노인입니다. 그죠? 노인. 어쨌든 65년 세월 동안에 지나오면서 반세기를 우리 윤 목사님께서 헌신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오늘의 대봉제일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할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하는 말이 최후 결과의 본질적인 요인은 한 사람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의 변혁도 전 세계의 미래의 소망도 한 사람이 숨어있는 자원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기피합니다. 대구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제가 섬기는 노회를 할 때 이렇게 그 노예하게 되면 그 노예에서 정심을 한 길 대접을 해요. 그 대접하는데 여성도들이 그 주방에서 참 분주히 바쁘게 헌신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원로 장모님이
저와 같이 줄을 서가지고 밥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그럼 목사 장로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셔서 헌신한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저분들을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뭐니까 돈 주고 사갖고 온 분들입니다. 돈 주고 사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요즘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 이야기. 대봉제일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네. 웃는 게 좀 이상한 놈.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있으면 더 위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는 문득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한 7, 8년 부흥 성장하는데 가만히 있어도요, 주일날 되니까 교인들이 그냥 등록을 해요. 교회가 꽉장하더라고요. 그러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서울 빠져나갈 때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그 울면서 그때 목회를 깨달은 게 있어요. 문득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성철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강성철 교수님이 쓴 책인데 소책자입니다. 성공병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서재지를 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하면 그때서 목회의 철학과 방향을 바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럴 때는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목회라는 것은 성장하는 이런 교회, 정말 목회의 맛이 있구나 이랬지만, 나중에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깨닫게 보니까 목회는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흉성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기준은 몇 명의 기준이며 재정은 얼마나 기준이며 없어요. 그건. 부자들한테 가 물어보세요. 여기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봉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자들 가도 얼마가 기준인지 없어요. 있으면 있는 사람들도 늘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하면 기준이 뭐냐면 농어촌교회라든지 삼촌노촌교회, 작은 교회는 다 실패한 목사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 만명 하나님 맡기셨다면 그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게 희생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유목사 대단하신 분이에요. 젊음을 여기서 다 불태웠으니까 여기서 또 제대 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충성이다.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제가 성도님도 대단하다. 한 교회를 평생에 섬긴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원로 장로님은 젊을 때부터 해갖고 거의 저희 교회 원래 44년째입니다. 44년째인데 개척 멤버였으니까 원래가 79입니다. 젊을 때 저희 교회 오셔갖고 평생을 목사들을 섬겼어요. 그래 교회라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얼마 전에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죽고 나면 화장해서 우리 교회 하단에다 좀 묻어달라고. 저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으냐? 죽을 때까지 안 간단 말입니까? 그래야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좋은 관계. 공예 목회라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 성도 신앙입니다. 인생도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게 되었으면 참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 교회는 크게 모든 직분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부름의 직분이 있어요.
이걸 일명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의 이렇게 투표를 해서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출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당회에서 임명한 집사님들, 교사, 성가대원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 부름에 대한 직분이 중심입니다. 그 부름에 대한 직분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지직들과 성도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되시면 지금의 대봉실기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정에 대한 헌신이에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물려받은 유산이 없습니다. 요거 볼 때는 돈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네, 저도 교회 갔더니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구미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89인가 그래요. 헌신해 보라고 해서 가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 했더니 마치 오는 다음에 김 목사, 나는 너가 기공자인 줄 알았다. 기공자. 고생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가를 못 갈 뻔했는데 장가를 갔어요. 그래 그때 제가 앞서 말씀 한번 드렸듯이 직장 생활할 때 한 적금을 5년짜리 적금 100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하면 장가갈 거다. 한 3년쯤 벌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를 했냐고 하면 건축을 목적으로 한 부흥회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돈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헌신하게 되었고 또 소명자 폴링을 받았었는데 적금을 깨고 30만 원 보증금에 월 4만 원 들어가는 방 하나 얻어 놔놓고 나머지 돈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형편과 처지하신 분이 제가 헌금을 올린 걸 보고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돈 갖고 장기를 가는 거냐? 그 돈 없어도 장기를 못 가는 거냐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는 보다시피 돈 없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제가 뭐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 안 하고 그랬다 그러면 장기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연도에 돈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눈먼 여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눈먼 여자 하나 보내주셔갖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눈먼 여자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하고자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헌신이 없는 재직은 안 됩니다. 헌신을 할 때 위대한 재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직의 헌신의 일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더니 하나는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직의 헌신 예배를 듣는데 헌금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뒤에다 입구에 들어오는 데다가 헌금함을 놔두고 중간에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안 돌려려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하는 목사님 한 번씩 돌리죠. 여기 돌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은혜가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의 나라 위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일어나 다른 건 뭐 얼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온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방법은 제가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도와왔는지 저는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지리원신이라고 하면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헌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젊은이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나라 위해서 재정적인 많은 헌신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걷어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불태우기를 축복합니다. 대봉제일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뼈가 무너지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직은 만남에 대한 스토리,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시고 기도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 헌신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 이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봉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세워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봉제일교회 재직 헌신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늘 앞에 위대한 재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있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스토리가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스토리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봉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